오늘 야고보서 1장의 마지막을 보면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이란 제목으로 오늘 야고보서 강의를 진행하고요. 설명실을 닫겠습니다. 야고보서 처음 시간을 열 때 우리 종교개혁자 루터가 야고보서는 이 제임스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 하면서 홀대했다는 것을 얘기했죠. 정경은 정경인데 조금 열등한 정경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봤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종교개혁의 그 모토는 기치는 바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였는데 야고보서에는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뭐 툭툭 이렇게 경고들을 던져줘요. 인내해라, 시련을 참아라, 말을 조심해라.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고아를 돌아보아라. 당시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에 항거하는 입장에서는 야고보서가 그렇게 빛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야고보서는 분명히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맞닿아 있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을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 말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다. 이걸 하나님이 낳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봤죠. 자식을 낳은 부모가 이제 너 알아서 살아 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도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시고 가르치신다. 그러므로 루터의 이해는 조금 잘못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면 21절을 보세요.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받으라라는 말은 accept, 계속 받아들여라 이 말입니다. 자, 진리의 말씀, 복음이 처음 내 속에 심겨져서 내가 중생, 거듭나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 받으라는 것입니다. 즉 지난주의 말씀에 기대면 우리의 중생, 거듭남은 진리의 말씀으로, 또한 신자의 성화도 진리의 말씀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보니까 참 경건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삶의 모든 활동에서 전반적으로 실천적인 행위를 통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주만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는 복된 회심이 있었습니다. 눈물도 흘리고 심장 뛰임도 있었죠.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평온한 하루가 시작되고 이제 또 새로운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전날의 결심이 오늘 우리의 실천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새로운 날이 되면 화나면 소리 지르고 싶고 짜증나면 다 팽개쳐버리고 싶고 험한 말을 하고 싶고 나쁜 생각을 즐기고 싶고 여전히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 얘기합니다. 매일매일 너를 절제하여라. 너의 믿음과 결단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헛것이니라.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특별히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실천을 강조하죠. 첫 번째는 말이요.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요. 세 번째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자,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혀를 재갈 물린다. 무슨 말이에요? 마치 혀를 야생동물처럼 말처럼 이렇게 비유하는 거죠. 어거해라. 네가 통제해라. 잠언 17장 27, 28절에 보면 말에 대한 아주 복된 교훈이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우리 사회생활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이 많아서 실수하기보다는 차라리 말을 아끼면 그런 건 막을 수 있다. 우리 전도서 한번 찾아봅니다. 전도서 5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1장 끼워 넣으시고 전도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죠. 전도서 5장 2절 3절입니다. 자, 옆에서 도와주세요.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말씀과 그대로 일치하죠.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고는 헛것이라.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자기 마음도 속이게 되고 남도 속이게 되고 실수가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선생만이 되지 말아라. 자기가 한 말로 주님께 책망과 징계와 칭찬을 받을 것인데 말 많으면 실수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참된 경고는 제일 처음으로 뭐가 나온다고요? 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말이요. 두 번째 고어, 과부 돌보는 이 자선 행위고요. 세 번째는 세속에 물들지 않은 자기 부인인데 제일 처음 뭐가 나와요? 말. 실로 이 혀를 통제한 자는 성화의 정점에 이른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면 주둥이가 항상 문제인 거예요.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는 하고요. 또 마땅히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야 될 때는 또 안 하고. 말이 항상 문제입니다. 누구를 폭력으로 때리는 것보다 이 말 때문에 사람이 나가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글 때문에, 말 때문에 신자의 경고는 제일 처음 무엇으로 드러나야 한다? 말. 그래서 매일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제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시고 아는 것은 분명히 사랑으로 말하게 하시며 침묵해야 될 때와 말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요, 욥의 친구들처럼 많은 말로 아픈 사람을 찌르기보다 그냥 가만히 지켜봐 주는 게 더 복된 경건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항상 주둥이가 문제예요. 너는 만천하에다가 복음을 증거하라. 이 말은 말을 많이 하라 그런 뜻만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가장 회개해야 될 사람은 바로 우리 중에 설교자인 저일 수 있겠고요. 또한 어떤 식으로든 이 언어를 다루시는 분들은 주님 앞에 항상 기도로 절제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복음서에서 보시면요, 우리랑 좀 핀트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사람들이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산상수훈 보셔요. 쭉 말씀하시잖아요. 쭉. 마치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신명기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산에 앉아서 근데 사람들이 요청하고 뭐 이럴 때는 뭐 모르는 말씀을 하시다가 어떨 때는 말을 아끼시다가 빌라도 앞에서는 말도 안 하시고. 우리는 계몽주의의 자식들이요. 우리는 근대의 아들딸들이에요. 우리는 합리성의 종들입니다. 성경의 언어를 내 것으로 삼고 예수님의 마음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 더 시간이 필요해요. 아직 멀었습니다.
두 번째,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되는 것이 우리 경건의 두 번째 실제적인 모습이라 그랬어요. 우리 2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지켜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여기까지 봅니다. 돌본다는 말은 그저 한 번 쌀 갖다 주고 또 한 번 방문하고 이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살펴보고 필요를 채워준다는 뜻입니다. 고아와 과부란 말이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고아와 과부를 대표적으로 비유로 두셨냐면 2000년 전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바로 이 고아와 과부였기 때문입니다. 고아는 누가 고아예요? 부모가 없는 자죠. 지금처럼 복지 시스템이 전무한 때에 고아들, 게다가 어린이들의 인권이 거의 없다시피 한 바로 그때에 고아들은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오병이어 할 때 여자들 안 셌고 또 누구도 안 셌어요? 어린이도 안 셌다고요. 뭐 지금처럼 무상 교육의 혜택이 있거나 어린이 인권이 있거나 그런 거 없는 세대였어요. 고아는 최대 약자였죠.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부는 누가 과부예요? 남편을 잃은 자잖아요. 그럼 그 남편의 재산이 장남에게 가지 아내에게 가진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 과부의 동전 두입 있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소위 겁을 안다는 사람들이 당신의 재산을 정리해 주겠어 하면서 무리한 수수료를 부과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과부 역시 여인인데다가 장남보다 못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남편도 없는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의 고아와 과부는 누구겠어요? 상당히 다양하게 적응할 수 있겠죠. 수백만 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탁 이렇게 규정 지을 수 없는 많은 친구와 이웃들이 우리 사이에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오늘 광고 때 빼먹은 거 좀 하나 해야 되겠어요. 우리 지금 후원금이 많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책임지고 한 사람당 2박스씩 내가 하나 쓰고 누구 하나 나눠주든지 내 주변에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좀 나눠주면 좋겠어요. 좀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사야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딱 끼워놓고 이사야 1장 한번 찾아볼게요. 왜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는지에 대해서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을 한번 좀 긴 성경이지만 읽어볼게요. 그들을 주님이 고발하시는데요.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볼게요. 이사야 1장 10절부터 11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년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한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들의 문제는 뭐예요?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악행은 악행대로 하고 이 두 집 살림, 이중적인 행위, 위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나오잖아요. 고아를 학대하고 과부를 소홀히 여겼으니 이젠 그러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안 해가지고 멸망당합니다. 남유다가.
지금 이사야는 남유다 선지자잖아요. 다윗의 동네,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를 주님이 소돔아 고모라라 이렇게 얘기하죠. 소돔의 고모라,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즉 이것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고 경건이 실천으로 드러나지 않는 너희들 망할 것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우리는 괜찮아. 천만의 말씀. 그럼 그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남유다의 백성은 주님의 징계를 통해 정신을 차리고 다시 70년 만에 포로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안다면 그렇게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몇 퍼센트를 내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셔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죠. 없으면 고아와 과부를 위해 신원하고, 여기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알려줄 수는 있잖아요. 문제는 항상 이 마음에 있어요. 지금 뭐가 없어 굶주리고 억울하고 피 흘리는 사람보다 지금 나의 불편함이 더 큰 거예요.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빛을 다 비추시면, 주님과 고요한 아침의 시간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알려줘요. 그럼 그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이거 없어서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나는 없는 게 너무 크게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실천이 이어질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딱 정할 수는 없지만 각자를 통해 주님께서 창조적으로 이 시대의 고아와 과부를 돌보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야고보서 1장 마지막 절에 있는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실천의 세 번째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와 바울의 논조가 똑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거룩을 지키는 것이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세속에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일을 해야죠.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그것 때문에 그들과 교제하지 아니하면 그런 말 아니다. 함께하고 밥도 나누어 먹고 회식 자리에서 자리도 지키지만 물들지 않는 거. 할 수 있으니까 요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친구가 돼야 뭐 전도도 하고, 친구가 돼야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도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맨날 교회 사람들하고만 다니고 어려운 사람 돌아보지도 않고 그러면 무슨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주님은 구별된 행동을 원하시지 세속을 떠나 산에 들어가는 것을 요구하신 적은 없습니다. 듣고서 행치 않는 것은 영적 자살 행위요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중 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너의 경건을 실천으로 드러내라. 근데 그거 자기 결심으로 되지 않는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셔요. 21절 보셔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거 마음에 새기세요. 말씀에 새겨진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매일매일 받는 겁니다. 왜 온유함이에요? 그 앞에 기억나시죠? 시련이 있을 때에는 말씀 보는 게 귀찮고 짜증이 나고 원망스럽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의지를 쳐가지고 성경을 여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귀찮고 무슨 내용인지 알지도 못하겠고 어떨 때는 답답하고 더 재미있는 소설이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은 온유함으로 성경을 펴서 그것이 너의 경건한 영적 습관으로 자리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울 비유를 하죠. 23절 보세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든요. 거울을 잠깐 흘끗 보는 거예요. 계속 봐야 되는데 아 이게 문제구나. 성경은 거울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여줘요. 너 믿음과 경건의 실천에 문제가 있다. 연속성이 없다.
너무 이기적이다.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네가 곧 세상을 떠날 일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주님을 위해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느냐? 주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것을 거두고 있느냐? 성경의 거울을 통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예배당 예전에 저기 지하에 있을 때 그때 이제 AA 모임이 저녁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후 모임 다 끝나고 교회 방문하시는 분들 다 가시면 한 4시나 4시 반쯤 됩니다. 그럼 이제 7시 모임이 있기 전에 잠깐 집에 가서 뭐 옷도 갈아입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뭐 5시 반이나 6시에 이제 모임에 오시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데 누가 저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보는가. 제가 머리에 이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잠깐 쉰다고 저희 아이 방에 좀 있다가 이게 머리에 붙은 거예요. 거울을 봤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성경을 보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 너 이거가 문제다 라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그걸 안 들으면 그냥 이거 꽂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많이 배워서 아는 자가 경건하다 하지 않고 하나라도 실천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세례식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세례 받으신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져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거듭났어요. 그럼 심겨진 말씀이 어떻게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만약에 자랑스럽게 대답하지 못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말씀을 듣고 또 들어 양분을 공급하십시오.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라는 행동이 나올 거 아니에요. 혼자서 버둥거리지 말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시오. 거기에는 우리처럼 똑같이 시련을 받으사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말에 있어서 온전하신 예수님,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시고 나 같은 자를 돌아보신 예수님,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하셨던 예수님, 유혹 받으셨으나 죄는 짓지 않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말씀을 행하시되 진정으로 행하시고 온전히 완전히 행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세례식이 있는데 세례 받는 우리 지체는 내가 단순히 교육을 받아 세례 받는 것이 아니구나 깨닫고 내가 받은 말씀을 하나라도 실천해야 되겠구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모든 회중들은 나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주여 나의 손가발이 주님을 위해 부지런히 쓰여지게 하소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좀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한 1분 정도 기도하실 텐데, 경건의 실천이 뭐로 드러나야 된다 그랬어요? 말로.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걸로. 세 번째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걸로. 주님은 우리를 아셔요. 우리가 말의 실수가 많고 고아와 과부는커녕 나만 생각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기는커녕 세속에 물드는 거 은근히 좋아하는 거 주님이 우리 아셔요. 그러니 솔직히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 만드시려고 하신 것이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성경을 많이 알고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 더 폼되는 봉사를 하면은 경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보고 마음에서부터 드러나는 말을 보십니까 하시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도 들어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우리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어떤 멋진 운동이나 캠페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혀의 생활을 물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웃을 돌아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속에 대해
향해서 노라고 하고 이 정결함을 향해서 의지를 갖고 복종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인정하실 줄이야. 바라고 원하오니 계속 반복해서 포기하고 넘어지는 그 지점에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원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혀에 있어서 괴상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그와 너보다 더 불쌍한 나를 돌아보셨던 예수님, 거룩하신 뿐만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하신 예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번 한 주 우리가 모두 있는 자리에서 주께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의 실수가 많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기는커녕 나를 불쌍히 여기는 못난 모습이 있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하는데 세상의 유혹을 은근히 좋아하고요. 세상 즐거움, 쾌락을 쫓아간 적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 이 둘을 통합시킨 자를 기뻐하시는데 저희가 종교생활은 종교생활대로, 나의 생활은 또 나의 생활대로 이중적인 삶을 하지는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온전하신 예수님, 말의 실수가 없으셨고 고아와 과부 같은 나를 돌아보셨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거룩함을 유지하신 예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가 말은 참으로 비단 같은데 행동이 누추할 때가 많습니다. 바라고 원하니 주님은 어떤 양이 아니라 이 마음을 원하시오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창의적인 것으로 은밀하게 기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며 자기를 지켜 의지를 쳐서 지켜 하나님 앞에 충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세례받는 자에게도 이러한 믿음과 실천의 통합이 있게 하시고 세례받은 우리 신자들에게는 믿음의 열매가 무럭무럭 자라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말씀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시간도 주의 손에 의탁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